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몸이 자란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한다. 네, 각 지체가 움직일 때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네, 또 뭐 팔 하나로 지난주에 했지만 야구도 팔 하나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온 몸을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될 때, 또 선교할 때 사실 온 몸이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넘어서 만약 선교를 한다고 할 때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파송할 때 교회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가족이 되는 선교.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선교를 할 때는 선교의 질이 달라져요. 근데 그냥 선교 헌금 보내고 당신이 하시오. 우리는 선교 헌금만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운동선수가 그렇죠. 야구를 투수가 오른손으로만 던지는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렇죠? 온 신경이, 온 몸이, 온 근육이 반드시 사용이 될 때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전쟁은 더 하죠. 전쟁을 누가 지체 하나가 합니까? 그렇죠?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오른손가락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전쟁이야말로 온 몸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싸움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불완전해도 선교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사실 온몸이 전쟁을 할 때와 지체가 전쟁을 할 때의 차이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바울이 말했던 교회, 그냥 제가, 전도사 때 조금 경험한 교회, 제가 평택에 4년을 있었고, 한 1년 5개월 만에 그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1년은 그냥 지나갔어요, 정신없이. 그러면서, 이게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2년 때부터 제가, 전에 말했지만, 리더가 되는 조건은 우리 집에서 토요일날 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6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었죠. 8시에 밥 먹고 9시에 리더 모임에서 자는 거였어요. 남자 한 방, 여자 한 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형제들끼리 한 12시에 끝나고 저도 한 2시, 3시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자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더 자고, 저는 교회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고,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지체들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합니다. 한 몇 달만 지나면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만이 아니라, 네. 우리 철훈전사가 뒤에 있으니까, 철훈전사 아주 절친도 아니고요. 그냥 좀 아는, 지성 형제라고 데리고 왔어요. 신학을 하고 싶은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무작정 상경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 지성 형제를 알지를 못해요, 전혀. 근데 이제 철훈 그때 이제 철훈 형제가 이제 철훈 형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한 20여 명 됐는데 이렇게 안건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 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친구만이 아니라 한 2-3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물론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공동체가 수용성이 이렇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회장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중앙대 다녔는데 이게 우울증 비슷하고 류마티스 비슷한 그 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부정적이고 막 그 염세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과에서 1, 2등 하는데 졸업식 때도 일부러 안 가고 막 굉장히 살 소망이 없고 막 이상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려와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쨌든 오면은 이렇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혼자서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하다가 지치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돌본다는 건 제가 지치면 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럼 또 사실 지처형이 부정적이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럼 나가 떨어지면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섬기고 결국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약간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하여튼 공기업에 괜찮은데 나중에는 취업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 막 살 소망이 없고 막 질병에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루는 저한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셨냐라고 막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시험에 들지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전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뭐 증명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보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이러다가 악령을 초대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죠? 자기 자취방에서 혼자 이제 악령을 막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있으면 와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무서운 임재가 왔대요. 악령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집어삼키려는 그 공포심이 이렇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뭐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찬양을 막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때 문자를 이제 보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뭐 그 전에도 이제 교회 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됐죠. 지금은 병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건지 예, 그래서 과에서 막 1, 2등 할 정도로 똑똑하고 그런데도 뭐 졸업식도 안 가고 뭐 그냥 나는 시골에 처박혀서 만화방이나 할 거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나 모든 면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오갈 데가 없다고 그래도 괜찮고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래도 괜찮아, 와 이렇게 공동체가 누구 친구 얘기하면 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회장 친구였는데 굉장히 잘 챙겨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과인데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도 혼자서는 도저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물론 그 친구가 같이 계속 도와줬지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모든 부분이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똘똘한 친구니까 금방 그 공기업 취업에 합격을 해서 잘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신앙도 한계가 있고요. 사실 누군가 영혼을 품을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시면 정말 지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동체가 케어한다, 공동체가 같이 사랑한다. 뭐 이럴 때는 아까 뭐 재정 같은 경우도 누구 이제 플로잉 할 때도 다르고 그렇죠. 그 부자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모이면 필요한 재정도 모여지고 공동체가 모이면 정말 저 꼴통 같아가지고 저 영혼을 정말 지친다. 쟤 좀 나가주면 좋겠다. 솔직히 이제 그런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케어하면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성경의 교회 수준이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나단과 다윗도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어땠어요? 바울이 자기 목을 내놨어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그게 정말 아주 그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정말 이제 다르죠. 전에 말했지만 여기 이 가자동에 와서 광유 형제가 자녀들 둘이 아내하고 다 있는데 제 앞에서 교회를 이제 다시 찾고 있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때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다고.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 그 친구가 굉장히 개인적인 친구였어요. 예. 청년부에 제가 한 4, 5년을 봤는데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 거리를 두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뭐가 변화가 있더니 기도회를 와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자는 조건으로 이들을 한다고 밥을 준다고 그랬더니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렇다니. 아,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뺀질뺀질하게 탁 그 LG 다니는데 지금도 선이 되게 분명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을 열더니 이제 공동체가 되어지고, 네, 우리 김철원 전사님 거기 원룸에서 공짜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커피숍에서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는 지체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 지체들이 기쁨은 내 기쁨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예. 원래는 뭐 그냥 우리가 좀 아파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고 또 내 아픔은 내 아픔이지. 예.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공감이 그냥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냥 플로잉을 할 때 그게 아유 뭐 구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아픔이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막 방도 내어주고, 예, 그래서 김철원 전사님이 그 친구 차도 얻어쓰고 인도로 이렇게 출장 가면은 차 그냥 쓰라고 하고, 그때 김철원 전사님 백수였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기름도 넣어주고 쓰라고 그러고. 네, 왜냐면 쓰라고 해봐야 백수가 기름 못 넣으면 못 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유무상통, 예, 서로 그냥 니가 써라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생명을 같이 할 수 있고 목을 내놓을 수 있고, 바울이 항상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로의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렇게 차 좀 빌려주고 이게 아니고 내 목숨을 기꺼이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 사도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지체니까, 한 생명 안에 있으니까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감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관계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네, 7단원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단은 이제 예수님의 반대 자리예요. 이제는 복음학교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과 온몸이 자라느니라 같은 말인데 앞에 한 말이 이제 붙어 있죠.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온 몸이부터는 에베소서 4장 16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결합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몸이 자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머리를 못 붙들게 하느냐? 교회의 생명은 머리를 붙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는데 궁극적으로 머리하고 떨어져서는 뭐 마디들이 아무리 해봐야, 그쵸? 뭐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결합해봐야 뭐 하겠어요? 머리와 떨어져서 뭐 모이고 나누고 그거 뭐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야지만 이제 마디를 통해서 결합되고 연결되고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머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항상 집중은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있으나 마나한 교회고 있어봐야 무력한 교회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교회가 못 세워지고 세워지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면 끝이죠. 그러면 뭐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이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오합지도들이 아무리 모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단에게서.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와 통하지 않는 이 몸은 그 예수님에게는 큰 짐이죠. 아픔이고 고통이고, 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고통스럽다,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기도 하죠. 네,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그래서 쭉 2장에 나와요. 뭐가 머리를 못 붙들게 하냐, 교회로 하여금.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교묘한 말이 머리를 못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은 설득력 있는 말, 유혹하는 말 이런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하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철학들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검송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리고 그 본 것을 의지하죠. 신비체험 쪽으로 몰아갈 때 이것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딱 나오는 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은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요. 사단은 이런 것들로 교회를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죠.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몸이 자라는 것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머리를 붙들라,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야, 이게 집이야, 이렇게 쭉 이제 머리와 몸된 관계를 말하고, 이제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사단은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전이 되지 못하고 몸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2장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 설득력 있는 말, 철학과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22절에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입니다. 천사 숭배, 본 것을 의지하고 과장하는 것은 18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릅니다.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23절에 말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인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분명한데요. 경륜의 영성, 그거는 교회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영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의 영성이 있죠. 그리고 은사 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체험.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성경에서는 분명한데도 이게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냈어도 그 사람의 영성을 무시하고 외면해야 돼요. 네, 이건 제가 직접 상담했던 예예요. 그분이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간사 활동을 하고 독립해서 사역단체를 하나 만들고 갖가지 은사가 있나 봐요. 막 강의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한 집사님 부부가 이제 작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아마 영향을 받아서 교제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모든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님들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 받을 필요 없고 나한테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인 사업의 그 수익을 약간 이제 단체 헌금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길래 끊어버리라고 그랬죠.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제한 건 이게 진짜일 때를 전제한 거예요.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쉽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고 그걸 세우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모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도와주려고 이제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거 무시해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가능한 병이 낫고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홀딱 빠져가지고 이거보다 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무엇이 예수님 짤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어요. 언제 그거를 근거로 자기가 영적이라거나 자기가 뭔가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진짜 죽은 자가.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도들은 다 이거 중심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활용이 됐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놓고 뭐 베드로가 그 잔치를 했나요? 그 다음에 뭐 집회를 했나요? 뭘 했나요? 그냥 떠납니다. 그건 여기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성경에는 놀라운 체험과 권능과 역사가 있죠. 근데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은 이거를 하러 다닌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이 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병들거나 죽어서 은사로 낫게 한 거예요. 다 교회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딱 분리시켜가지고 근데 놀랍게 오늘날 이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쪽을 전혀 모르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역사한다고 다 영성이 수준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이미 처음에 아마 거짓되지는 않았겠지만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온갖 체험을 했고 은사를 받았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그 은사가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증거가 과장돼 헛되이 과장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데 항상 그걸 과장해서 말을 해요. 이해 가시죠? 2명 나왔는데 20명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딴 데 가서 간증한단 말이에요. 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머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말해서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삼층천에 갔지만 그걸 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게 목적이면 바울이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걸 막 말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이거 하느라고 다니고 있고 오직 여기 외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걸 하는 중에 또 이걸 세워오는 가중에 그런 하나님이 그쵸,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쵸, 죽은 자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점이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은사를 반대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 혼란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진지한 분들인데 진지하게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리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체험 있고 기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 사람 하는 말을 막 무조건 따라가고 그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은 이제 묻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는 큰일 난다. 나에게 충성하고 헌금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정말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바울처럼은 안 돼도 이 순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을 추구하느냐. 이거는 바울이 다 알았던 거예요. 다 누렸던. 근데 어떤 영성을 추구하느냐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영성을 추구할 거냐,
이 영성을 추구할 거냐, 이 영성을 추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다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헛되이 과장만 하지 않으면, 아, 하나님 체험한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명히 알고 전하고 살면은, 아, 저분은 참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그분이 알고 누리잖아요. 아, 그러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제대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걸 이룹니다. 정도 차는 있지만, 자, 그래서 가끔씩 소개하는 그런, 호은서 선교사님이나 문성 선교사님 그런 분들은 선교하고 전도 이렇게 한 게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요. 영적인 부모, 자녀와 가족 관계까지 갑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영성을. 이거는 있고 당연히, 그쵸? 호은서 선교사님, 이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건 기본이고, 내가 이제 이거를 알기 시작해서, 사실 그분이 이걸 말하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는 여기까지 되어져 가요. 그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호은서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관계성이, 그리고 그 남편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다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선교사였다. 바울이 말하는 그 생명을 내주는 거는요, 티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주는 사역자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가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져요. 깊이는 또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그걸 추종하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류의 기원은 선악지식 나무를 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악지식과 악한 지식이 교묘하게 얽혀서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될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유는, 물론 선과 악도 있지만 나의 선과 너의 선이 부딪힐 때 많이 싸우죠. 부부싸움과 자녀와 다툼,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나의 선과 너의 선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이 교차하면서 망한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과 악이 교차한 가인 계열의 결론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가인 계열의 창세기에서 한 가인 계열이 한 걸 보세요. 선과 악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거기서 음악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문명이 다 나와요. 그거 선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죠? 선과 악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 세상에 온 죄악이 가득하고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에 속하거나 악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영에 속하나 했을 때 머리를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영에 속하는 것이다. 선한 지식의 가장 큰 열매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복적인 종교는 아주 하위 종교고요. 종교는 자기 비움을 통한 자아 추구가 됩니다. 종교의 의도는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점수 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결국 자아 추구하는 거예요. 축복받겠다는 게 결국 목적이니까 자아 추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결과는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인데 선함이 가장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가장 선한 종류입니다. 인류가 만든 것 중에. 근데 가장 악한 우상 숭배가 돼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 같은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같은 구멍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거나 인류를 보면 선과 악은 같은 구멍에서 나옵니다. 기독교 종교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 자꾸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왜 그것을 하느냐? 출처와 결과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것이냐,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을 나눴지만 사실 선과 악은 하나에서 나옵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서는 선인데 저기서는 악이에요. 이게 한 구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오사마 빈 라덴은 과격 이슬람에서는 선이죠? 미국에서는 악이었죠? 예, 이게 왜 선과 악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간첩은 북한 정권에서는 선이죠? 남한에서는 악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유대인에겐 선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악이죠. 기독교 박해는 카톨릭에서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억울한 피 흘림의 악이었죠.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예, 보는 데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구멍이라는 거예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선이고 악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선이 다른 사람이나 저쪽에 봤을 때 그게 악이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악한데 저쪽이나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악한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한 구멍에서 나와서 이게 교차를 막 해가면서 인류는 멸망에 가고 죄악이 넘치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우리가 기준돼서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위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떼게라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죽이는 거는 굉장히 악한 일로 보이지만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럼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선한 지식으로 종교인 행세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엄청난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한 지식, 선한 의도, 선한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로는 안 된다. 영에 속해야 되고 그건 머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전쟁이 일어났고 신구교가 얼마나 감옥에 가두고 서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데 600만 명이 넘게 죽였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600만 명이 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인 믿는 자들의 수예요. 이해 가세요? 각자 저건 이단이라고 해서 죽인 그 진짜 이단도 아닌데 그렇게 선과 악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식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는 콘스탄틴 황제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공인은 이제 당연히 확산에는 이제 도움이 됐겠지만 이제 건물을 짓고 성직자를 세웠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카타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아주 대형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리더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이렇게 좌석을 쫙 깔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 같은 걸 건물을 딱 지어놓고 거기 누가 리더가 돼야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때 헬라 철학은 그때도 융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철학, 지식이 대단히 많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수사학이 설득을 잘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때 유명한 학문이 어거스틴도 그러고 다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잘하고 철학을 많이 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리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그것도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탁월한 것으로 말을 잘하고 또 이제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에서는 그냥 앉아서 얘기하니까 내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좀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파워도 있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파워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비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으로 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별로 무식하고 무덤에서 뭘 배웠겠어요.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자라서 무덤에 죽는 사람이 무슨 학문이 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보고 인내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대형 그룹에서는 이제 사라진 거죠. 정치적인 사람들, 이제 똑똑한 사람들, 어쨌든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지금 철학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대의 철학은 그걸 다 이제 리더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생이고 지도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력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물론 이제 바울이 쓸 때는 그 전하였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 놀라운 헬라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한데 영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초등학문인데 왜 그걸 따르고 그들을 마치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영에 붙들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가르침이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철학과 지식으로 엄청나게 성경을 잘 쪼개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세상 학문으로 신앙을 이해하려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경계하는 거죠. 지식보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생명이 나누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영에 속했느냐 융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3장 10절에 골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네, 철학과 세상 학문하고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늘의 차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네, 종교와 율법 신앙이 이제 기독교 종교죠. 아까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율법이고 그런데 이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살면은 이제 마귀로 충만해지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주의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세상적이라면 율법이라도 지켜야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계명 준수에 목숨을 걸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으라. 계명 하나하나 항목을 지키는데 목숨 걸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지켰어, 절기 지켰지, 헌금했지, 이런 거에 하나하나에 뿌듯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머리를 붙들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완벽하게 지킨 율법주의자들 되면 안 된다.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 계명은 지키는 것이다. 네, 종교와 신비적 체험 욕구 아까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왜요? 천사 숭배 이거는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뭐 환상, 예언, 뭐 놀라운 체험. 그래서 자기 본 것을 본 게 잘못이 아닙니다. 본 거는 좋은 거예요. 본 거는 좋죠. 그게 왜 나쁩니까? 근데 여기 나쁜 거는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믿고 아니면 겸손하게 나눠서 그 본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면은 좋은 건데요. 그걸 막 의지하게 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너무 생생하게 다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서 봤는데, 근데 그걸 의지해서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건 정말 웃긴 거죠. 그걸 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그게 악합니다.
본 것은 나쁘지 않아요. 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게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은 영적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영적이에요. 근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이죠, 그 사람이. 근데 바울은 신비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했지. 그리스도만 알고 싶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그냥 많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체험을 의지한 것은 없어요. 과장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복음처럼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그걸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한 복음만, 그분의 비밀의 경륜만을 목숨 걸고 가르쳤죠. 구분을 해야 돼요. 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 것을 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과장하는 건 자기를 자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이구나, 육신적이구나. 오히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신비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과장하는 사람들은, 과장하는지 정확히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지만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신비 체험을 하고도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들어보면 분별이 이제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학문, 뛰어난 헌신, 규칙을 지키는 거, 신비 체험 다 좋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머리를 붙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머리를 붙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라고 하거나 머리를 대신한다면 그 학문과 신비체험과 엄청난 헌신과 절제된 삶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머리 역할을. 근데 그게 머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도 똑같죠. 표적은 중요합니다. 표적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해요. 그러나 표적을 따르는 사람은 가짜예요.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고요. 표적을 따르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 따르다가 불리해지면 도망간 사람들이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그냥 잘 아시니까 이거는 복생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표적 때문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많이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도 가려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따라온 사람 뭘 의지했어요? 표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추구했던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표적을 경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진짜죠. 그냥 표적이라는 그 자체가 표지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유로 나오다가 킨텍스, 그러면 그 표지판이 킨텍스가 아니라 절로 나가면 킨텍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표적 자체에 머무는 사람은 가짜예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간증하는 사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가짜였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고요. 그걸 진짜 다 체험했어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거기서 말씀으로 사는 걸 모르는 자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체험하고 홍해 증거도 있고 진짜면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세상에.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군요. 싸프 그러면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에 엎드려 죽게 했는데 희한하죠?
오늘날에 그런 사람 추종하고 따른 사람 많습니다. 진짜를 말하는,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홍해 건너서 어떻게 주님을 따랐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졌고 영생을 누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갔냐고.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인 거예요. 홍해 건넌 게 무슨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 아니죠. 모세가 그런 체험에서 모세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하나님의 집이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성전이에요. 온전히 충성된 자였어요. 복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자지, 그런 체험하고 그런 걸로 모세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거 하도 속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절대 속지 마세요. 네, 그런 것들은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영적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죠. 체험에 의존하면 개인신앙과 부분신앙에 빠집니다.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몸, 복음, 경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봐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학문, 율법,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학문, 율법, 체험 자체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해법은 감정과 지적인 체험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그 모든 학문을 내가 학문을 깊이 알고 체험을 많이 했고 정말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키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걸 통로로 십자가로 가야 되고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건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 표적과 기사, 서로 사랑, 주님으로 시작되고 주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8,000명이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사도들이 기뻐했어요. 예, 그들은 표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확실하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머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죠. 영적 교만자들은 자기 경험을 충만, 지혜, 지식, 비밀이라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자기 경험을 이건 충만한 거다, 이건 비밀이다, 이건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속이면서 가르친다고요. 바울 때도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충만이고 예수님만이 지혜고 예수님만이 지식이고 예수님만이 비밀이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건 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체험한 뭔가를 이건 비밀스러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만, 나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별개로 다 가짜다. 그것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니까 배격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아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장 14절에는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건데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2장 15절에는 무력화시켰어요. 마귀가 머리를 못 붙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도 체험에 대한 적용도 율법에 대한 태도도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악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생명이 없고 생명을 못 누려서 문제예요. 그 인간이 선하면 되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요. 악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선해지려고 그래요. 선해져 봐야 선악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악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해져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선해져 봐야 악과 선이 다 한 곳에서 나왔는데 해결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머리를 붙들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그래야지 찾아가는 방향이라도 바르게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생기면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고 학문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에 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학문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체험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배척해야 될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얼마든지 사단이 오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문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신비한 건 다 배격해야 돼. 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 있는 것. 그리고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건 복음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갈게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뿌리 박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집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 이미 이룬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내가 뭘 주님이 그렇게 다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로 보좌까지 그렇게 다 이루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머리를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당연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라 온몸이,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는 누가 붙들어야 돼요? 온몸이 붙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머리를 붙드는 건 몸이지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체가 머리를 붙들 때 그것이 몸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붙들라고 한 거지. 자꾸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각 개별적으로 머리를 붙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몸이 머리를 붙들어 그러면 머리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지 머리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어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죠. 또 마디와 힘줄에 의해 공급돼요. 에베소서랑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졌어요. 여기 마디는 이제 에베소서 나오는데 마디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다. 이 마디는 끈, 연결, 관절 이런 뜻이에요. 리더인 마디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다. 생명을 나누고 지체들과 서로 연결시켜준다. 근데 여기 힘줄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베소 4장 16절에 없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만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요. 그 힘줄은 연결하는 선, 함께 묶인 다발 알죠? 그렇죠? 옛날에 다발. 네, 그거예요. 힘줄이. 다발이나 뭉치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이렇게 뭉탱이로 있어서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뭉치라고 했을 때 대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그룹에 예수님으로 뭉쳐진, 그래서 예수님으로 함께 묶여 있는 다발 같은 소그룹이 서로를 이제 그것을 통해 공급을 받아요. 왜? 서로가 공급해주면서 공급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라야지 몸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그 몸으로 주님이 비웠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두 팔과 손가락만 자라고 발과 발가락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발은 안 자라고 손만 자라요. 참 심각하죠? 머리를 붙드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온 지체가 자라는 교회예요. 목회자도 신앙적으로 자라고 리더, 부리더, 새가족이 온 교회 멤버가 함께 자라는 것이 몸이 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지만 머리에 붙어 있으면 자라요. 자라는 비결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도 같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자라요. 우리가 용 쓴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 이걸 막 잡아 느린다고 자라지 않잖아요. 팔만 빠지지. 그렇죠?
이상하게 잘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자는, 그냥 이게 잘하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잘 먹고 자다가 보면은 생리작용을 하면 그냥 잘하잖아요. 막 발 빼가지고 느리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요, 이거 막 잘하고 몸부림쳐서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만 관심 있고 그것만 나누고 그걸 추구하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모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붙어 있으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머리에 붙어 있으면 잘하죠.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건강한 교회는 실제입니다. 예, 여기 분리된 머리하고 끊어진 교회는 그런 현상이 아니느라죠. 근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교회는요,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잘합니다. 알아서 잘해요. 놀기만 해도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가스펠 제가 놀기만 했는데 잘했다고. 그것도 뭐 아주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냥 놀기만 해도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놀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기에 생명이 흐른다니까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다릅니다. 밥만 먹어도 자라요.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신앙은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 중심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머리를 붙드는 교회의 토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좀 교회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모여서 딴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셀 모여서 자꾸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충만하면 자꾸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얘기하죠. 그래서 꼭 내가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 얘기 듣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 경청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내 영이 그걸 소화가 되면서 받아들여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나누어지고. 그게 셀 모임에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오가면서, 집 왔다 갔다 태워주면서, 여러분 거기서 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펠이 조금 그 공동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자협, 가스펠 자치생 협의회가 있고, 가스펠 빈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가빈 협의. 그래서 이제 가자협, 가빈 협의 서로 이제 먹고 놀면서 영성이 자랐고요. 또 수원파가 있고 강남파가 있었어요. 강남으로 가서 거의 저녁을 먹어요. 돈도 없는데 수원역에 내려가고 거의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오가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 실제로 영이 자랍니다. 이게 예수님 얘기로 가득한 곳에는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 공부 시간 꼭 그러지 않아도 그곳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곳에서는 모든 모임과 모든 활동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자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머리를 붙드는 신앙이죠. 머리를 붙드는 신앙 생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인 교회.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유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셀장이 챙기고 회장님이 이렇게 하고 유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고 누가 이걸 사놨는지 모르겠고 누가 이걸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기적으로.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이게 누가 해놨는지, 누가 헌금을 했는지, 누가 여기를 청소해놨는지, 누가 저 선물을 가져왔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유기적으로 몸이 각 지체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그리고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회사보다 군대보다 더 뛰어납니다. 몸은요 기가 막히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말이 그랬지. 오른 목마디 어깨마디 움직여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희한하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만 손도 움직이고 발도 까딱까딱 하면서 움직입니다. 혈액순환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 그게 몸인 교회죠. 그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교사니까, 저 사람은 셀장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 구분이 이제 사실 사라져가는. 네, 8단은 예수님 자리를 찾아라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해야겠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네,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하나님, 정말 머리를 붙드는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 괴계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로 또 저희가 그곳에 한마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